오늘은 십계명 설교를 이제 한 주씩 계속 이어졌는데 오늘 마지막 10번째 계명의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어다.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십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탐욕을 금하는 계명이죠. 탐욕은 욕망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탐욕이 욕망에서 시작된다 해서 그 모든 종류의 욕망이 다 악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의 모든 욕망을 악한 것으로만 여기지 않습니다. 욕망에는 선한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욕망과 악한 욕망을 분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짓말도 마찬가지예요. 거짓말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선한 거짓말이 있고 악한 거짓말이 있어. 성경에 분명히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한 거짓말은 누굽니까?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남을 죽음에서 살리려고 하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기 위한 선한 거짓말도 있습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선한 거짓말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생 라합을 보세요. 주의 종을 알아보고 주의 종을 지붕 위에 감춰줬어요. 잡히면 죽으니까 핍박 속에서. 그리고 시침을 띱니다. 없다고, 딴 데로 갔다고. 이게 거짓말이지만 선한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결국에 이것 때문에 심판 앞에서 라합의 가정 식구들은 모두가 구원받았고 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악한 거짓말은 누구입니까?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은 아기 예수님께 나도 경배하러 갈 테니까 어디서 났는지 돌아오는 길에 알려달라고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거짓말을 해도 악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본체는 사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죄를 덮는 이라고 그랬어요. 기독교는 살리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리고 길을 살려주고 잘못한 거 있으면 덮을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품을 줄 알고 관용하는 것이 기독교 믿음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 욕망도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선한 욕망에는 무엇이 있고 악한 욕망에는 무엇이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탐내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가슴 속에 불평, 원망이 아니라 감사 생활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셰익스피어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어보신 분 있을 겁니다. 세계적인 대문호입니다. 셰익스피어가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한 식당에 들어갑니다. 그때 홀 안에서 음식을 서빙하던 소년이 셰익스피어를 보면서 계속 싱글벙글 방글방글 싱글벙글 하면서 막 웃는 거예요. 너는 무엇이 그렇게 좋아서 싱글벙글 방글 하면서 웃느냐? 이렇게 소년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식당에서 음식 나르게 된 것이 감사해서 내가 웃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아니, 음식 나르는 것이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라고 되물어봅니다. 음식을 서빙하며 선생님 같은 귀한 분을 만날 수 있게 되었지요. 이런 날이 오기를 오래오래 기다렸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죠. 하나는 기쁜 일이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좋은 일, 사랑을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기도를 받고도 거기에 대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거예요. 도움을 받았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세 번째, 환난과 핍박과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여전히 감사를 그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가 가장 바람직한 사람이 아닐까요?
신기하게도 가만히 보면은 받기만 하는 사람, 묻는 말에도 답하는, 묻는 말에만 답을 해주는 사람, 또 묻는 말에도 답도 절대 안 하는 사람, 서로 주고받으며 교감하는 사람, 이렇게 사람의 종류는 여러 가지 있고, 저는 목회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표현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남아 돌아서 표현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나누고 싶기 때문에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닐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님의 은혜, 아내의 은혜, 남편의 은혜, 자녀의 은혜, 친구에 대한 고마움, 성도들에 대한 고마움, 주의 종에 대한 고마움, 자칫 지나쳐버리기 쉽지만 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감사는 절대로 마음속에만 담아두지 말고 반드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표현될 때 비로소 서로 간의 기쁨과 행복을 함께 공유하게 되고 인간의 삶의 행복이 롱롱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사람들 보면 잘 되고 잘 나가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래도 농농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농농하는 게 1년, 5년, 10년 만에 다시 바꿔진다면 얼마나 불행입니까? 농농하는 그런 가치가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은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욕망을 잘 조절하는 사람은 성공을 얻게 되고, 그 욕망을 컨트롤 하지 못하고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실패의 쓴잔을 마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영역에서도 똑같다고 봐요. 그러나 일반적인 욕망과 신앙적인 욕망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욕망을 다스리는 이유와 목적, 그리고 이로 인하여 얻어지는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이해도 세상과 교회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욕망을 세상의 눈으로만 보고 이해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만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욕망을 바라보고 이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선한 욕망은 무엇이고 악한 욕망은 무엇일까? 우리는 선한 욕망을 영적으로 갈급함으로 표현하며 악한 욕망을 욕심, 탐욕, 탐심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선한 욕망, 영적 갈급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모든 욕망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선한 욕망은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끌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자 하는 욕망,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자 하는 욕망,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은 우리를 더욱 깊은 신앙의 단계로 체험적으로 살도록 인도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선한 욕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찾아봅니다. 첫째, 하나님의 축복을 향한 선한 욕망이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을 예를 들어보면,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는 그의 형의 에서가 가지고 있던 장자로서의 축복을 무엇보다도 사모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형과 아버지를 속임으로써 그 축복을 차지해버려요. 창세기 25장 31절 보면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문을 오늘 내게 팔으라.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산 거예요. 창세기 27장 19절에도 그 말씀이 나오죠. 물론 아버지와 형을 속인 야곱의 행동을 잘했다고만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는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사모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래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분일에 이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소망하고 또 보세요, 밤이 새도록 씨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향한 야곱의 갈급함을
우리는 때로는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을 보시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끝까지 매달려서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음이더라.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신지라. 놀라운 일이잖아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선한 욕망이 있어요. 모세라든가 에스더라든가 이런 분들, 모세는 같은 민족을 향한 강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어요. 민족의식. 모세의 마음속에는 형제이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선한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의 동족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을 때도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그 진노를 피하게 하기까지 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왕후의 자리에서, 왕의 부인이 된 자리에서 그 당시 왕국의 법도를 깨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왕에게 나가 그의 민족을 살려냈습니다. 우리가 에스더 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게 하신 나라와 민족을 향한 그 선한 마음의 갈급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배를 향한 선한 욕망을 가지라.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왕국의 왕이기 이전에 한 사람이 예배자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을 보고 진정으로 너무 기뻐해서 기뻐뛰며 춤을 추고 수많은 시편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사무엘상 6장 14절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23편 6절 봐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이 이처럼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예배를 향한 그의 선한 욕망,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요셉과 다니엘 같은 사람, 순결함에 대한 선한 욕망입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악하게 살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강력한 욕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순결함을 지키고자 하는 선한 욕망들 가운데 자신의 마음속에 두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잘못된 그 유혹에도 다 물리쳤던 요셉, 그것 때문에 감옥까지 갔죠. 즉 목숨을 걸어야 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걸 아셔야 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그 맛있는 그 임금이 주는 그 너무너무 맛있는 음식도 다 거절하고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다니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의 욕망이 너무 뜨거워서 사자굴속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기도를 중단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그 믿음을 좀 본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한다고, 새벽기도 나온다고 여러분 누가 감옥 보냅니까? 누가 요구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히려 박수 받지요. 영적인 선한 욕망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향한 욕망이 있습니다. 마리아같이,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분주한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자리를 지킵니다. 마리아는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최우선순위에 두었음을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향한 갈급함을 가지고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르다는요, 예수님 오셔서 너무 고마워서
그냥 부엌에서 음식을 만드냐고 정신이 없었어. 그것도 고마운 일이죠. 예수님이 너도 잘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더 잘한 사람이 누구요? 마리아요. 예수님이 무릎하게 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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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말씀을 사먹어 들었어요. 이걸 보면 목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교회에서 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고 들어주는 게 저는 목사로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예배 시간에 자리에 앉아준 것만 해도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막 그냥 믿음의 정이 막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적을 향한 선한 욕망이 있어요. 나병 환자라든가 혈루증으로 죽어가는 자가 살아난 얘기들 아시잖아요. 여인, 12년 동안 고통받은 여인들 말입니다. 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냥 건강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욕망. 12년 동안 앓는 혈루병 환자도 내가 예수님 옷깃만 만져도 내 병 낫겠다고 하는 그런 그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옷깃을 만질 때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죽을 자에서 사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 전도를 향한 선한 욕망입니다. 베드로나 요한이나 사도 바울 등등의 사도들 말입니다. 사도들은 모든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선한 욕망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그 누구보다도 열심을 낸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보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노라.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말하지 않을 수가 없노라.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한림이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선한 갈급함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에 대한 열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금까지 선한 욕망에 대한 말씀을 했고 이제는 악한 욕망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욕망들이 있다면 반대로 정말 오늘 10번째 계명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악한 욕망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욕망들은 우리를 죄악으로 이끌어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첫째, 물질에 대한 탐욕입니다. 물질에 대한 모든 욕망이 탐욕이 되고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 물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죠. 성경은 물질적 축복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실제로 하나님은 물질을 통해서 성경은 여러 인물에 대해서 축복을 주신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물질에 대한 탐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 이상의 것을 자꾸 원하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것은 욕심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들을 탐내는 것이 바로 물질에 대한 탐욕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보세요. 로또 당선돼 갖고 몇백억씩 벌고 뭐 아니면은 또 복권뿐만 아니라 도박을 해가지고 돈 벌었다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행복하다는 사람 있습니까? 도박에도 잃어가지고 망했다는 사람은 들었어도 도박 때문에 떼부자 됐다는 사람 난 들어본 적이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로또 당선돼가지고 행복하고 아주 성공했다 소리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에 대한 탐욕은 금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건강에 대한 탐욕입니다. 모든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친 자기의 건강관리는 물론 중요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다 멀리하고 그러면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아닙니다. 왜 건강 주셨을까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고 했어요. 지나친 이것에 탐욕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축복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명예에 대한 탐욕입니다. 명예에 대한 욕망은 곧 나를 높이는 것으로 탐욕으로 나타나게 되죠.
이것은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우상화시키는 매우 무서운 욕망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너무 권력에 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명예에 탐나는 사람들, 조심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높임을 받도록 하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삼가 조심하면서 낮은 자가 될 때 하나님은 높여주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영적 능력에 대한 탐욕이 있죠. 영적인 갈급함에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게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거룩한 욕망이 아니라 죄악된 욕망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마술사 시몬이 사도들의 능력을 사모했던 것 같이, 어떻게 보면요, 무슨 인간적으로 뭐가 얻어지는 능력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유의 집회를 하면요, 야, 나도 저거 해야지 하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은사를 배워서 받습니까?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긍휼을 구하고 주를 위해서 생명 바치겠다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는 거예요. 제가 신유 집회하러 다니는데 여러분들은 제 집회 갖고 오는 분들은 깜짝깜짝 놀라는 체험을 많이 해서 알 거지만 뭐 안 오는 분들은 전혀 모를 거예요. 제가 아무리 간증해도 믿어지지 않은 거니까. 진짜 걷지 못하고 오는 사람들이, 떼미고 온 사람들이 지팡이 던지고 가는 사람들이 제 눈으로 집회 때마다 현장으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신기하죠. 하나님의 능력은 신기할 것도 없지만 인간의 생각으로는 신기한 거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암이 없어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복수가 터지고 황달이 없어지고 살 수 없다는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이런 은사를 제가 하고 싶어서 꽝 떨라고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싶어서 은사를 사모하고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다 죽었다 살아나면서 그 정말 병든 자들의 심령의 고통을 체험하게 하고 그 영혼들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겠다. 그래서 부족한 종을 하나님이 도구로 쓰는 거지 내가 얻고자 해서 얻은 은사가 아니라는 거 고백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지나친 욕망은, 자기를 내세우기 위한 욕망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욕망을 다스려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악한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여서 큰 죄인이 되었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서두에도 말했지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였던 욕망을 이기지 못한 사람이 누구지요? 아담과 하와요. 창세기 3장 5절 보세요. 이게 참 잘못된 것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한없이 높아지려고 했던 바벨탑의 사람들, 창세기 11장 4절, 하늘 끝까지 쌓으려고 했어요. 잘못된 거죠. 모세의 영적 권위를 욕심내었던 코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사람, 민수기 16장 3절에 보면 잘못됐죠. 주의 종보다 더 위에 앉아서 짓누르려 하는 잘못된 욕망은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욕심낸 아간, 여호수아 7장 1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자신의 분량 이상의 명예를 욕심냈던 아나니와 삽비라, 나 많이 드렸네 하고 자랑하면서 몰래 무엇을 감춰놓고 다 바쳤습니다. 거짓말한 아나니와 삽비라 다 죽고 말았잖아요. 그리고 영적 능력을 탐욕스럽게 원했던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 성경에 얼마든지 기록되어 있어요. 이처럼 욕망을 잘 다스리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죄악된 길로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욕망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욕망은 계속해서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선한 욕망으로 우리의 자신을 채우는 거예요.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듯이 악은 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 속의 주변을 보시면 손해보는 것 같고 왕따 당하는 것 같고 불리한 것 같아도 진실한 자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고 언젠가는 빛을 보는 날이 오지 않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으로 인하여 우리는 악한 욕망에서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욕심과 탐욕에 되어 우리를 어둠 가운데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창세기 4장 7절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을 빛 대신 주님이 꽉 채워지고 모든 선함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 내 심령 속에 가득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이 모든 종류의 악한 욕망을 물리치고 거룩하고 정결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은 탐욕에 관한 명령입니다. 탐욕은 악한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고, 욕망은 선한 것들과 악한 것들이 있는데 선한 욕망을 갈급함으로 표현하며 악한 욕망을 탐욕으로 표현합니다. 성도는 선한 욕망을 키우고 악한 욕망을 절제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나 지식 등등과 같은 썩어질 것에 욕심을 내고 탐욕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반응하고 거룩하고 정결하며 순결한 것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 것을 사모하는 것에 지혜롭고 악한 것을 행하는 데에는 미련한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그래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오늘 이 계명이 우리의 가슴에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십계명을 한 주씩 오늘 마지막까지 설교를 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들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 지나친 욕심, 이기주의, 나만 생각하니까 상대방이 다 나쁜 사람으로 보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남의 허물만 뜯어내기를 원했던 어리석은 자가 아니었는지를 반성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에, 내 가정을 지켜주심에, 오늘날까지 키워주심에 감사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